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생명수로 되살아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여기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이 본 환상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조금씩 새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새어져 나오면서 점점 많아져서 강줄기를 이루는데 천사가 그 물을 측량해 보았더니 처음에는 그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 왔고 그 다음에 쟀더니 무릎까지 찼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키를 넘는 강이 되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닷물에 들어갈 때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물은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생명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물을 천사가 측량했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 만큼 생명의 역사가 발목까지, 더 순종하면 무릎까지, 더 순종하면 허리까지 차고, 더 순종할수록 생명의 역사가 큰 강과 같이 깊어져서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것이 강을 이루고 바다로 들어갈 때 이 바다가 되살아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이 사해바다는 소금기가 강하여서 이 바다는 물이 있지만 이 바다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죽은 바다라 해서 사해바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이 바다로 들어가면 살아있는 것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장소가 바로 이 사해바다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곳, 사망의 장소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들어가면 이 바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다가 다시 생명수로 살아나고 고침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그 생명수가 흐르는 성도마다 살아나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수가 흘러야 되겠고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는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수가 흐르기 위해선 우리도 성전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육으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을 향해 달려나올 수 있어야 되고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에 자꾸 나와 기도하고 사명하고 봉사하면서 성전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지만 우리 속에 생명수가 흘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영적 성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는데 이 광야에서 지낼 때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움직이거나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이 가운데 있었고 12지파가 이제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성막을 따라 움직이고 서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그 안에 지성소, 그 안에 중심이 법궤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이 되고 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안에 언약의 말씀을 넣어두고 그때에는 성막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성막에는 법궤 안에 2개의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지만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법궤를 넣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 외에는 다른 것을 다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 중심이 되어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영적 성전 중심 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씀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생명수가 흘러 넘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찾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자기 필요할 때는 말씀을 잘 찾지만 평소에는 말씀을 잊고 사는 성도가 많고 말씀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나에게 복과 은혜 주시기 위해 주시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어딜 가나 하나님 말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딜 가나 어려울 때도 편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고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통해 생명수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흘러넘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성전 생활을 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구하면 성령께서 감화감동해 주십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제까지는 몰랐던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성령이 힘을 주실 때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생명수가 흐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져 나옵니다.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없게끔 스며져 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발목, 무릎, 허리, 사람의 키를 넘는 큰 강이 되어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순종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해봤자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참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처음엔 요만한 역사가 커지게 하십니다. 발목까지 왔다가 무릎까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커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아, 이것이 하나님 하신 역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깨닫는 성도는 더 믿음을 써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깊어져서 더 크고 깊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믿으시고 성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몸으로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달려 나오시고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언제든지 성전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향해 기도하시고 달려나와 기도하시고 봉사하고 믿음을 써가면서 몸으로는 성전에 가까이 계시고 또 영으로는 말씀 중심이 되어서 영적 성전 생활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살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어져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기 9절에서 10절에 보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원래 있던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산에는 나무나 식물, 열매들이 원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지고 나무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 축복 주일로 지킵니다. 저녁에는 가정 축복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동안 빼앗겨 살 때가 많았고 그동안 메마른 가정들이 되고 강팍한 가정들이 되어서 모든 것이 막혀 사는 가정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성전 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쳐 가정이 다시 빼앗긴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생명수를 사모하면서 성전 생활하시면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시 빼앗겼던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로 사는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고 그곳은 그 이유가 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많아져서 어부들이 돌아왔음을 가르쳐 줍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막혀있던 것들, 빼앗긴 것들, 그것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바다에 물고기가 다시 생겼을 때 떠났던 어부들이 바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회복하면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음이 떠난 가족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떠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면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떠난 이들, 몸이 떠난 이들, 많은 심령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에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전도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성도들의 가족들, 교회를 나왔다가 떠난 이들,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이 붕 떠 있는 이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수를 받아서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은혜들이 회복되어서 떠난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생명수를 받아 누리려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은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생명수가 흐르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여기 진펄은 그 원어의 뜻은 진흙, 수렁이라는 뜻입니다. 즉 진흙으로 땅이 가득 차 있고 물을 머금고 있어 수렁과 같은 곳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늪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펄은 물웅덩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물웅덩이이긴 한데 거기에 진흙과 흙들이 있어서 여기가 땅인지 물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갯벌도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바다인지 땅인지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또 물이 빠져 있는 상태도 이 갯벌은 진흙이 되어 있어서 그곳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진펄과 갯벌이 그 당시 이 사해바다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는 물인데 그 주위에 진펄과 갯벌들이 있었고, 우기 때에 이 사해바다에 비가 많이 오면 바다가 넘쳐서 옆에 웅덩이들에 이 진펄과 갯벌에 사해 바닷물이 넘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웅덩이들은 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물이 공급되지 않고 결국 햇빛이 떴을 때 바닷물이 계속 말라가면서 진펄과 갯벌은 중간 상태의 땅으로서 소금기만 점점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펄과 갯벌은 생명체가 절대로 살 수 없고 사해바다보다도 더 소금기가 강해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을 공급받아야 염분이 옅어지고 생명체가 생기고 정화 작업이 일어나서 살아나야 되는데 진펄과 갯벌은 물이 공급되지 않아 결국 사망의 장소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 성도, 생명수를 받지 않는 성도는 오히려 우리가 받았던 은혜까지 빼앗겨 버리게 되고 심령들이 메말라지고 짜게 되는 성도가 되어서 인색해지고 남을 찌르기나 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성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펄과 갯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중간 상태에 있는 지역으로서 소금기만 가득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세상과 하나님을 두고 여전히 갈등하고 정하지 못하는 성도, 죄와 말씀을 여전히 택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가 진펄과 갯벌과 같이 되어서 결국에는 소금기만 남아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게 됨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진펄과 갯벌이 아닌지 우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영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이제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사모함으로 내가 먼저 받아 살아나고 나를 통해 가정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그래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 또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성소를 통해 나오는 물로 열매는 먹을 만한 것이 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펄과 개펄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중간 위치에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길을 정하여서 생명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들어가면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과실나무가 잘 자라고 잎사귀가 잘 열리고 맺어지고 과일은 먹을 만해지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펄과 개펄과 같이 살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공급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12절 중반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한 달, 첫째 달에 못했다 해서 그 다음 달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농사를 지을 때나 열매를 맺을 때에도 첫 시기를 보고 올해는 농사가 잘 된다 안 된다를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밖에 감나무가 있지만 이 감나무도 작은 것이 많이 열릴 때가 있고 크게 조금 열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거의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보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사가 안 되겠다, 올해는 잘 되겠다 하고 그냥 그 한 해를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잘 못 맺었어도 그 다음 달엔 또 새롭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받아 생명의 열매를 맺어도 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는 열매를 맺기는 맺어도 작은 열매를 맺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열매를 맺었지만 혹 연약한 열매를 맺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마다 또 하나님이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지만 우리는 지쳐 쓰러지고 좌절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연약해도 또 다음 달에 또 새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새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만한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잎사귀가 치료하는 재료가 되게 하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생명수 부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성전 생활하면 생명수가 흘러 우리 심령들 가운데 거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가정에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가고 이 지역과 나라에 흘러가서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가정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수를 사모하면서 성전 생활하시고 생명수가 막 흘러 넘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